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예, 뒤에 분과도 앞에 분과도 인사하셨죠? 인사 안 하셨나요? 네.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에서 시작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특히 늦둥이 막내라서 그런지 엄마 껌딱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귀찮아하셨다, 좀 힘들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몸도 약해서 병치레가 또 잦아서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고, 또 그렇게 밥도 잘 안 먹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마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라도 잘했으면 좋을 텐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받아쓰기를 맨날 빵점을 맞고 와서 제가 한글이나 제대로 깨우칠까 그런 걱정을 또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 속 썩인 이야기를 일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번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받아쓰기도 많이 틀려와요 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현필이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도 잘만 했는데 걔들은 누굴 닮은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저희 아내가 어머니께 어머니 둘째가 밥을 그렇게 안 먹고 군것질만 해요 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또 현필이는 반찬 투정을 한 번도 안 하고 밥만 잘 먹었는데 걔들은 누굴 닮은 거냐 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 애들이 너무 싸워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제 어머니께서는 현필이는 형 누나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걔네들은 누굴 닮은 거냐 라고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 누굴 닮은 걸까요? 밥도 잘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싸우고 다 누굴 닮았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저를 100% 닮은 거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실까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도 긴 시간이 흘러서 저희 어릴 적 모습을 다 잊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들이니까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좋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최고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박보검이 오고 아이유가 와도 바꾸지 않을 너무나 귀한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박보검 오면 바꿀 건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던 자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과 수많은 위기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했던 자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누가라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살짝 없는 내용도 쓰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빼고 최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한 나쁜 일은 최대한 감추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더 좋게 최대한 흠이 없도록 기록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누가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당시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할 때 나는 악취를 이렇게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직후에 곧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만 확인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다시 무덤을 찾은 거죠. 그런데 가보니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걸 걱정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무덤의 문은 커다란 돌로 만든, 보통 무게가 1톤 정도 나가는 돌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결코 열 수 없는 무게였기 때문에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가보니 어땠습니까?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줄까를 걱정했던 것이 해결된 기쁨도 잠시, 열린 문으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모셔져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없어서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일이 끝나면 새벽같이 와서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릴 것을 약속하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굴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심해서 로마 전 지역에 도굴하면 엄한 벌에 처한다는 명이 내려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5절,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하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 역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 10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목격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도 또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부활을 증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면 오히려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성의 증언은 그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었다면, 분명한 사실임을 전하고 싶었다면 여성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공독합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식은 어떠한 소리라고요? 허탄한 소리. 허탄한 소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짓거리는 미친 소리와도 같은 미친 소리, 미친 척 하는 소리.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얘기해도 미쳤다고 할 만한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봤다고 기록합니까? 누가 그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씀은 누가는 기록합니까? 다름 아닌 여인들. 남자가 말해도, 아니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도 쉽게 믿지 못할 부활을 여인이 전합니다. 여인이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인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왜 누가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꼼꼼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그 시작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누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여인을 목격자로 내세운다면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또 누가는 어떻게 써야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지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부활의 스토리 전부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진짜였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의 이 이야기는 결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격화하려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아니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의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주보에 안내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김만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보통은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입관하는 그 자리에서 김만수 성도님의 시신을 앞에 모셔다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유가족들이 있어서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그분들께 권면을 했습니다. 김만수 성도님의 죽음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상도, 그 영원한 삶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성도님의 이 죽음을 통해 죽음처럼 명확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죽음처럼 명확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믿음으로,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성이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넌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처럼 분명합니다. 부활은 죽음만큼 확실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인으로 기록한 누가가 그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처럼 분명한, 죽음처럼 확실한 이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을 죽음처럼 믿으십니까? 부활이 죽음처럼 확실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부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아니 매일, 매 순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고통을, 절망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읍상을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직 좀 못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중희 집사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눈빛이 딱 엄청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헤롯의 총재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으로 7 귀신에 들렸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은 전하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7 귀신에 들렸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데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미 여자로서 사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는데 이에 더해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 그것도 7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녀는 7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 이후부터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 이후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다녔습니다. 따라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그런 섬김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죠.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어디까지 따랐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 의리가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지켜야 될 도리가 의리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합당한 도리를 지금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아니 로마군에 잡혀갈까 모두 무서워서 찾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지 않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좋을 때만, 자신의 병을 고쳐줄 때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만, 자신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무덤까지, 그렇게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의리의 여인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있는 그 자리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줄,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의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도리를 다 행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떠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영광된 자리, 그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진 속 인물. 생물학자신데 본인이 소개하길 생물학자로 본인은 무신론자에 가깝다라고 본인은 소개합니다. 보통 생물학자들이 무신론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라고 말하지 않고 무신론자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이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를 따라 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지금도 신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매주일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법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충분히 떠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포함해서 그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수시로 성경도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 끝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일지라도, 그래서 다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이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 그 끝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와 교제할 때 보통 교제하면은 만나다가도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막 전화통화로 막 이렇게 또 한두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전화통화를 막 하다가 저희는 끊을 때 구호처럼 외쳤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구호처럼. 금요일 때 얘기했나 이걸? 다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서 감사하네요. 보통 아내가 먼저, 조금 살벌한 구호인데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배신은? 하면 제가 죽음이다 하고 딱 끊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배신은? 하면 아내가 죽음이다 하고 딱 끊는 거죠. 좀 많이 살벌하죠. 죽지 않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끝은 반드시 부활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부활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죽음보다 명확한, 죽음보다 확실한 부활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믿음으로 세상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